오늘 소개 제목은 벌레에게 먹혀입니다. 오늘 소개 제목이라고요? 벌레에게 먹혀. 다시 오늘 소개 제목이라고요? 벌레에게 먹혀. 자, 지난주에는 한나와 현실, 믿음과 결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도의 어머니라 불리게 되고 하나님의 신실한 딸인 한나도 다른 그 어떤 자들도 아닌 하나님으로 인해 임신을 하지 못하게 된 시간들이 있었고, 또 대적이나 상황들로 인해 극심한 고통들의 시간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참으로 중요한 사실은 바로 그러한 때에도 한나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게다가 자신을 직접적으로 힘들게 하는 자에게 똑같이 대갚아 주려 하기보다는 그 무엇보다 기도와 함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 오히려 그러한 때야말로 더욱 치열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처절하게 매달린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렇게 낙심되고 인간적인 다른 방법들이 보이지 않으며 심히 절망적일 수 있는 상황들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능히 해결하실 수 있고 진짜 세상에 주지 못한 하늘의 방법과 역사도 있다는 것을 사모하고 확신하며 전적으로 간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응답받을 수 있게 됨을, 참으로 사람이 할 수 없고 세상이 할 수 없는 기적적인 일들이라도 하나님께서 능히 응답하시고 뒤바꾸시며 경험케 하실 수 있음을 믿고 소원하며 앙망했습니다. 심지어 그렇게 해서 얻게 될 아들을 미리 하나님의 영광과 그 뜻을 위해 말씀의 방법으로 드리고 전적으로 시험받을 수 있게 되도록 작정하고 서운한 것까지도 볼 수 있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한나는 그 정도까지의 믿음, 곧 본질적으로는 그 정도까지의 실질적이며 절실한 말씀의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따지면 그러한 말씀의 신앙이야말로 말씀으로 존재 창조, 통치하시는 모든 주권과 승리와 인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또한 말씀이 육신에 대어 십자가에서 목숨값으로 말씀들은 모든 권을 다 이루시는 구주 예수님께도, 또한 말씀의 영으로 말씀들은 모두 실제가 되게 하시는 성령님께도, 근원적으로 말씀 그 자체에서 오직 말씀하듯이 말씀대로 모두 실행하시고 다 이루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께 합당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말씀의 신앙인 한나, 진짜 그 정도까지의 말씀의 치열한 믿음이었던 한나에게 그 이전의 문제와 시련들과는 비교를 할 수 없는 정도의 응답과 입증들, 기적과 영광의 제목들이 나타나게 되었고 갈수록 넘치게 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그와 함께 한나 그 자신뿐 아니라 그렇게 해서 얻게 된 사무엘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역사들에 있어서, 특히 다윗과 그의 왕국에 있어서, 심지어는 오늘날 우리들 이르기까지 얼마나 중요하고 어느 정도까지 은혜와 도전들, 믿음과 영향력들이 되었는지를 잘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신학실에 있어서도 그러한 말씀의 신앙이 어느 정도로 중요하고 그러한 말씀에 반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위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잘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0절, 12장 20절,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 대단히 노여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신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이 침수 맡은 시나 블라수설들과 해목하기를 청한지라. 자, 헤롯이 등장합니다. 이 신약 성경에서는요 5명의 헤롯이 등장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헤롯은 제일 먼저 등장하는 그 마태복음 그 2장의 예루살렘 장자의 대학살의 주범인 그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이 기세가 얼마나 등등했던지요, 오늘 본문 앞쪽에 보면은 예수님의 그 사도 중 한 사람인 야고보를 칼로 죽게 했습니다. 베드로까지 죽게 하려고 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좀 과하게 표현하면 벌벌 떨게 만들었을 정도로 기세등등했던 대단한 힘과 부와 능력이 있던, 권세가 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당시 그 유대 땅 그리고 사마리아까지 다스린 로마 시대, 로마 황제, 로마 식민 통치 시대의 그 분봉왕입니다. 그 헤롯 왕, 그 대단한 헤롯 왕이 어떻게 비참한 끝을 맞이하는지 잘 보여주고 있고, 특히
하나님 앞에서 세상적으로 그렇게 대단하고 그렇게 힘 있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또 한순간에 어떻게 끝을 맺게 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절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 대한 노여하니 그들의 지방의 왕국에서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듯이나 불러서 설득하 항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왕 부리고 단성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그러니까 이 헤롯을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려서 칭송한 것입니다. 아부한 것입니다. 물론 근데 그때 23절 보면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주의 사자가 곧 치게 되고 순식간에 치게 되고 심지어는 벌레가 가장 보잘것없이 보이는 벌레에게 그렇게 대단하고 막강한 왕이 분봉왕이 비참하게 죽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헤롯이 그전에도 이 죄가 없었던 게 아닙니다. 작았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릴 수 있는 그런 그 정도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이 헤롯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까지 높이는 인간이 범할 수 있는 가장 큰 죄악을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가장 반대편에 서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고 그와 함께 곧 즉시 주의 사자에 의해서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벌레를 통해서 벌레에 의해서 먹혀서 죽게 된 것을 학자들에 의하면 구더기 그렇게 썩어서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제약과 함께 하나님의 심판이 때로는 순식간에 그리고 생각 이상으로 초라하고 비참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이건 어떤 소설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들의 삶의 자리 인류역사 현장 가운데 실제로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심판이 이 정도로 구체적이고 생생하고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게 된 것을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약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진노가 될 수 있는가. 또 하나님의 말씀, 죄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죠.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만큼 흥할 수 있는가. 좀 더 직접적으로는 우리 인생들이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하느님과 구원의 일들의 중심 근본, 실체 있을 뿐만 아니라 선악간의 모든 심판, 이 세상뿐만 세상 끝날에 영원에 이르기까지 선악간의 모든 심판에 있어서 중심 근본 실체는 성부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직접적으로는 그 위치에 가상 성령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응답과 힘과 놀라운 일들을 실제로 경험케도 하시지만 제약 가운데 오늘 본문에처럼 이렇게 비참하게 실제적, 직접적으로 당하고 체감케 하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 벌레, 또 주의 사자는 이 성령님께서 삶의 제1역사 현장 가운데 실제적인 그런 하늘의 힘과 역사들을 진행하시고 나타내시고 보이심에 있어서 도구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위치와 역할에 따라 성령님의 영역입니다. 물론 성령님의 단독일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은 모든 주권 통치 성령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상상을 못한 어느 능력으로
그런 하늘의 힘과 구원을 계획하시고 또 선악한 심판의 일들을 따지고 보면 창세전부터 계획, 약속, 준비,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 우리 인생들을, 우리 인류 역사 현장에서 나타내시고 경험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그러한 모든 하늘과 구원의 일들, 또 선악한 심판에 있어서 그 한가운데 계신 분이 바로 구주 예수님이시고, 구주 예수님 십자가 목숨값, 온상 오늘로 크신 그 십자가 목숨값 대속하신 나님과 화평의 구원이 단 한 번이라도, 한순간이라도 별개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부사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하나되심의 역사입니다. 우리 인생들이 이 땅에서 선악 끝날에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하늘인과 구원의 일들, 또한 선악한 심판에 있었어도 성부사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본질적으로 그러한 성부사 삼일체 하나님께서 그 자체가 바로 말씀이시고 말씀 하나 되신 분이시기 때문에 제약 가운데 이렇게 비참할 수 있고 이렇게 큰 진노와 심판이 순식간에 임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말씀 가운데, 말씀의 믿음 가운데, 말씀의 몸부림과 결단과 열정 가운데 사람이 하시고 세상이 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 형통과 흥황과 부흥의 일들이 나타날 수 있고 순식간에 나타날 수도 있고 기적도 나타날 수 있고 상상도 못할 그런 역사들이 얼마든지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러한 이치와 원리는 성부사 하나님의 역사, 하늘인과 구원 일들에 있어서 선악과 심판에 있어서 특히 말씀의 믿음, 말씀의 신앙과 함께하는 그러한 역사들은 오늘날 이 시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있어서 우리들 교회에 있어서도 조금 더 다를 수 없는 이치와 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 사실을 오늘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면서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제약과 싸워야 되는지, 얼마나 말씀의 신앙으로 몸부림치는지, 그것이 우리 삶의 자리 순간순간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얼마나 순식간에 놀라운 일들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시급한 것인지 알려주시려는 것입니다.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좀 더 말씀드리면요. 자, 오늘 본문에 잘 알 수 있듯이 로마 식민 통치 시대 당시 이스라엘 땅의 분봉왕이자 시간이 지나면서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 전체를 다스리게 되며 오늘 본문 전에서 같이 죽기 직전까지만 해도 야고보 사도를 칼로 죽였고 베드로까지 죽이려다 실패했고 오늘 본문에 쓰는 두루와 시돈 사람들을 떨게 했던 기세등등했던 헤롯, 그 헤롯이 가장 하찮은 존재를 할 수 있는 벌레에 의해 갑작스럽고도 허무하고 비참하게 죽게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짜 그러한 실제는 하나님으로 인한 역사이자 심판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이고 세분화해서 말씀드리면 직접적 현실적 경험적인 면에 있어서 그 위치와 역할에 따라 하나님 아버지 영시자 구주 예수님으로 약속되신 분, 시공 없는 전진한 하늘이므로 하나님 아버지 모든 뜻과 약속과 말씀 다 실행하시고 특히 그 한가운데 구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목숨값으로 다 이루신 구원 일들을 시간과 공간대로 초월해서 믿음 있게 말씀대로 하나하나 모두 실제가 되게 하시는 성령님을 위한 하나님과 역사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러한 성령님께서는 그 위치의 역할에 따라 모두 주권과 통치 승리하는 아버지께서 창세도 계획하시고 약속하시며 준비하시고 진행하시면서 그 시간에 따라 하나하나 나타내시고 경험케 하시면서 전체 나가시는 일들, 바꾸고 말해 그 한가운데 계신 구주 예수님께서 온상과 전 인류 모든 시간 공간보다 더 크신 성자이신 그 목숨값으로 시간과 나라들을 넘어 모두 다 이루신 대속과 되신 나음과 평등의 구원의 일들을 믿음과 함께 말씀대로 값없이 누리고 직접적 현실적 경험적인 차원에서 실제로 맛보고 생생히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한 모든 하늘의 힘과 구원의 일들을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게도 하시는 것이지만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구주 예수 십자가 구원에 맞지 않고 합당하지 않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선악간의 모든 심판들에 있어서 진노와 비참들, 저주와 징벌들에 있어서도 직접적 실제적으로 맛보고 당하며 체감케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같이 헤롯 왕이 벌레에 먹혀 비참하게 죽게 됨에 있어서도 그 이치와 역할상 그러한 실제와 현실은 직접적 경험적으로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경고대로 나타내시고 실제가 되고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천사뿐 아니라 그렇게 하찮아 보이는 벌레조차도 직접적 경험적으로는 성령님으로 인해
하늘의 힘과 역사들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생각 이상의 위력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정확한 명칭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에 있어서 정확한 명칭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본질적 근본적 똑같으신 분이십니다. 이 천사뿐만 아니라 벌레도 성령의 하늘의 힘과 역사들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생각 이상의 위력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 벌레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큰 폭풍과 함께 바다에 빠지게 된 요나를 삼키어 살 수 있게 한 큰 물고기도 따지고 보면 하나님 아버지 뜻과 계획과 섭리 안에 있는 것이고 직접적 현실적으로는 성령님의 도구와 수단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큰 폭풍도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더 나아가 오늘 본문을 기록하는 데 쓰인 누가도 마찬가지로 직접적 현실적으로는 성령님의 실제적인 힘과 역사들이 있어서 도구와 수단인 것입니다. 벌레, 큰 폭풍, 사람, 누가, 사람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았고 사자굴에 죽게 되면 알고서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하다가 사자굴에 빠지게 되었을 때 그 사자들의 입을 막은 하나님의 천사도 직접적 현실적으로는 성령님의 실제적인 힘과 역사들이 있었어야 도구와 수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이방 신자들과 대결할 때 승리케 하고 그러한 이방 신자들을 진멸할 수 있게 했으며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게 함에 있어서 강렬하게 쓰인 하늘의 불도 직접적 현실적으로는 성령이란 도구와 수단이자 실제적인 하늘의 힘과 역사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이초 역할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들이 있어 일상 인류 역사에 있어 또 신령 몸을 부활 세상 끝날 영생 이르기까지 다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인생들이 쉽게 생각하면은 간단하게 말해서 누리고 맛보고 경험하는 거기에 관계된 모든 일들 직접 실제적인 모든 일에 관계된 일에 있어서 역할과 위치가 바로 성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러한 사실은 오늘날 우리 인생들에 있어서의 선악한 모든 일들에 있어서 성령님께서 오늘날에도 어느 정도로 생생히 간섭하시고 주장하실 수 있는지를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게 합니다. 우리 생각하고 상상하는 모든 것들, 일들, 상황들이 직접 현실적으로 성령님의 실제적인 힘과 역사들이 있어 그 이상으로 도구와 수단들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들이 기도하는 제목도 있어서의 응답과 역사들이 직접적 경험된 성령님의 은혜가 얼마나 생생하고 강력하게 나타나고 경험될 수 있고 성취될 수 있는지도 예상할 수 있게 합니다. 한편으로 믿지 않는 자들이 있어서 제약들로 인한 일상에서의 다양한 모양의 심판과 또 세상 끝날의 영원한 심판이 있어서도 또한 믿음으로 구원에 참여한 자들이 범하게 되는 크고 작은 제약들로 인한 사람 맡긴 재직 같은 징계들도 다양한 방법으로 결코 비현실일 수 없는 것임도 충분히 알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직접 현실 성령님께서 모두 실제와 역사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위치와 역할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 2000년 전에 구주에서 십자가 목숨과 구원이 오랜 시간과 머나먼 공간을 넘어 오늘 우리들 믿음과 함께 실제로 구원에 참여하게 되고 하나님의 것이 되면 천국의 영생의 백성으로 정말 거듭날 수 됨에 있겠어도 이 불가할 수가 없습니다. 직접적 경험적 면에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그 위치와 역할에 따라 성령이나 시공을 넘는 전혀 하늘의 힘과 실주로 인해 가능하게 되고 경험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태초 무에서 유로의 천지창조도 세상 끝날 신화 머물의 부활도 직접 현실적인 면에서 마찬가지 위치에 어울립니다. 얼마든지 성령님으로 인해서 실제와 경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불가능일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그러한 성령님께서는 단적으로 말해 말씀의 영이신 것입니다. 모든 공동체 섭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근본적으로 말씀으로 전체를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믿음을 감은 은혜와 공짜 같은 구원의 일들 선악한 모든 심판들에서 그 한가운데 계신 구주 예수님께서도 본질적으로는 말씀 역시도 일상에 오시어 말씀도 모든 걸 다 이루신 분인 것입니다. 근원적으로 그래서 우리 인생들이 이 땅에서 또한 세상 끝날과 시영 몸을 부활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 선악한 모든 심판의 일들에 있어서의 중심이자 근본이시며 실체이실 뿐 아니라 그 존재와 개념상 구약과 신에서 오늘날 우리들 모든 역사들 심전 천자적 창세전 그러나 세상 끝나고 영원의 이르기까지 단 한시라도 분리되게 변길 수 없는 반면 언제나 함께 계시고 그렇게 완벽하게 조화되시며 완전하지 않듯이 이루시는 성부장성 삼일체 하나님께서 본질적으로 그 자체가 바로 말씀이십니다. 오직 말씀하듯이 말씀과 함께 말씀대로 다 실행하시고 모두 이루시는 분인 것입니다. 그렇게 다름 아닌 말씀의 신앙이 직접적 현실적 면에 있어서의 성령이란 모든 하나님과 역사들 실제와 경험들에 있어서 합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근원적 근본적으로는 말씀하신 성장 삼위일체 하나님의 기뻐 역사하심에 있어서도 선악간에 있어서의 모든 심판들 등에 있어서도 모든 우선과 전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기준과 관건이 아닐 수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실과 이치와 원리들은 오늘 본문에처럼 세상적으로 가장 대단해 보이고 힘있어 보이고 기스등당 헤롯 같은 분봉왕도 제약들과 함께 하루아침에, 그것도 가장 보잘것없어 보이고 어이없어 보이는 방법으로 인해 망하게 되고 비참게 되며 진멸게 될 수도 있음을 보여주고 증거하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반대로 말씀의 신앙과 함께 진정 처음에 믿음으로 구원에 참여하게 된 이체 사람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 창시물의 뜻과 약속과 섭리 안에서 날마다 순간마다 오직 한 분 구제 십자가를 달아 붙잡으며 기도와 참여하면서 얼마나 말씀의 신앙이 될 수 있는가. 우리 힘과 세상적 방법이 아닙니다. 십자가 붙잡으면서 그의 말씀 성령의 하나님의 힘과 은혜를 얼마나 치열하게 제약들과 싸우고 부망 제약됐은 자복하고 돌이키면서 그 무엇보다 주야라도 말씀 읽고 들으며 묵상하고 실천하는 증거한 등과 같은 결단과 몸부림을 깨어있고 살아있는 믿음이 될 수 있는가? 말씀의 신앙, 말씀의 열정이 될 수 있는가가 오늘 우리들에 있어서도 성령님의 그러한 실제적인 그런 일들에 있어서 직결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성령상 삼위일체 하나님, 말씀하신 성령상 삼위일체 하나님의 기뻐 역사하심들에 있어서도 직결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들의 크고 작은 모든 고민과 문제들, 모든 순간과 상황들, 기도 제목과 소원들, 우리의 소중한 일과 소중한 사람들에 있어서 전적으로 직결되는 것입니다. 그 위치에 가서 성령님께서 그런 모든 일들에 있어서 실제가 경험이 되게 하시는데 바로 그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예수 십자가 붙잡으면서 얼마나 제화사하고 얼마나 말씀으로 몸부림치느냐가 우리의 삶의 제 우리 역사 현장에서 오늘날에도 실질적으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직접적 현실적으로는 성령님의 충만과 실제가 됩니다. 그런 말씀의 신앙은요. 또 근원적 근본적으로는 말씀하신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기뻐 역사하심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 순간순간 오늘 내 안에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일들, 모든 물건들, 사람들, 벌레 하나까지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직접적인 성령님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나에게 가장 은혜와 복이 되느냐, 반대로 진노와 심판의 도구가 되는가? 원론적으로는 다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얼만큼 제가 아닌 말씀의 신앙이 될 수 있는가가 오늘 우리의 삶에 대해 순간순간에 있어서 오늘날 우리의 인류 역사의 모든 상황에 있어서 관계 있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관계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 이상으로 관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지구 반대편에 있는 그런 일들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있으나 직접 성령님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지구 반대편에 다다람에 있어서 실제적 응답과 경험에 됨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일입니다. 지금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의 실제, 성령님의 도구로 통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일 가운데 아무나를 통해서는 아닙니다. 제약과 정욕으로 병든 죽음과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그러한 성령님의 직접적인 실제, 역사, 그런 도구들에 있어서 바로 그런 말씀의 신앙이 지켜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아침, 저녁을 읽고 또 묵상하고 또 내가 손해보고 내가 요거듬으면서까지 말씀도 실천하는 그 하나하나가 바로 내 삶의 순간순간 내 크고 작은 기도 제목들에 있어서 내가 소원하고 예수 준비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또 회통기 되고 응답되는 그런 모든 일들에 있어서 직결된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일들의 실제와 경험이 되게 하시는 위치의 역할상 성령님께서 바로 말씀의 영이시기 때문에 또 그런 모든 일들의 중심 근본 실제에 있는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바로 말씀 그 자체 말씀 하나 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믿음으로 몸부림쳐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몸부림친다는 것은 본질적으로는 그 믿음은 말씀의 신앙입니다. 십자가 붙잡으며 성령 얻어서 말씀 읽고 듣고 묵상하고 실천하고 증거하는 그런 그 모든 시간을 그 모든 말씀의 방법을 다 하면 좋지만은 하나라도 한 번이라도 더 몸부림치고 결단하면서 나아가고 또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의 신앙, 다른 말로 그러한 믿음들, 살에 그 깨어있는 그런 믿음과 함께 오늘날도 성령님께서 우리 주변의 모든 것으로 도구와 수단, 방법이 되게 하셔서 우리한테 직접적인 그런 힘과 능력과 유익과 복과 흥황, 부흥의 일들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잠자고 병들고 죽은 듯한 그런 제 세속들, 정욕들, 미움들, 원망들, 온갖 불신앙들과 함께 구원받은 자가 그게 확실하다면 구원에 돌이키지는 건 아니지만 사람 막대 인생 채찍들 같은 하나님 더 사랑하셨어라도 사람 인생 채찍들이 가득하게 되는데 바로 그런 모든 일들에 있어서 직접적인 현실적으로는 그 위치에 가서 성령님께서 오늘도 이 시간도 우리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또 신령하면서 생생하게 일하고 계시는데 그 모든 일들이 바로 원론적으로는 말씀의 신앙과 직결되어 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힘과 역사들을 사모하면서요. 특히 성령님의 실제적 구체적인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 상상도 못할 일들을 오늘도 수백 수천 가지 방법으로 생생하게 일하시는 그런 성령님의 역사를 사모하고 갈망하면서 더욱더 말씀의 신앙으로 결단하고 몸부림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주를 기뻐하시며 세상에 주지 못한 하늘의 신령한 힘과 은혜를 예비하고 계신 줄 믿사오니 그 하늘의 힘과 은혜로 저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이 시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저희들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 그 헤로단과 다를 바 없이 얼마나 연약하고 악할 수 있는 자들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생생히 살아 역사하시는지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사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하늘의 신령한 힘과 은혜들을 날마다 순간마다 누리면서 승리하는 시간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을 올려드리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복된 신앙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되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기뻐 역사하심에 있어서 합당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되어 주시옵소서. 참 부족한 저희들입니다. 제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십자가 붙잡으면서 성령의 힘을 얻어서 제약과 싸우고 말씀기도 찬양으로 더욱더 치열하게 몸부림치면서 말씀으로 하나 되신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기뻐 역사하심이 되고 말씀에 계신 성령님의 생생하고 충만하고 강렬한 힘과 능력들을 삶의 자리에서 순간순간 모든 상황들 속에서 누리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저희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그 믿음의 몸부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의 삶의 자리 인류 역사 현장 가운데 오늘날도 얼마나 놀랍고 강력하게 일하시는지 좀 오늘날도 상상도 못할 힘과 능력으로 선악과 심판하시고 특별히 믿음의 몸부림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세상이 못할 그런 놀라운 힘과 능력과 은혜와 형통과 복을 예비하시는 분이심을 저희들이 경험하게 되기도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저희를 통해서 온 쌍이 저희를 통해서 알게 되고 함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영적 각성과 부흥의 일들을 맞이하게 될 수 있도록